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예. 예. 이 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엘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엘리라고 하는 걸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있어서 박사가 되고 무슨 굉장한 능력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 있잖아요. 되게 많이 아는데요. 근데 범민만 더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잖아요. 꽤 오래된 세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생겼던 질문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그 물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좀 덜 할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고 덜 할까요? 그래요. 잠시 동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 죄된 모습 그대로, 고집스러운 모습 그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시대가 사실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굉장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시대예요. 대통령이건 무슨 국무총리건 아니면 누구건 간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다 밝혀졌어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혈안이 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앞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정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러면 폼 잡고 뭐 대단한 무슨 뭐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참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게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아무리 내 옆에 관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장대하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여기 오늘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서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상을 얘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해안이 열리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엘리의 눈, 지도자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완전히 그 시대 속에서 말하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지금 오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참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없어요. 다 꺼져서 희미하고 그리고 도대체 앞과 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 우리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내 등불은 혹시 꺼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서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켜주신 성령의 등불은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불 하나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어디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 되면 감옥 가기 딱 좋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권력을 누리서, 그래서 뭔가를 자신의 욕심을 성취한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들도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남을 좀 한번 탁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막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 그래요. 그건 군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등불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세상이 왜 이래? 아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 왜 그래? 교회는 왜 이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 심각한 얘기, 정말 절망적인 얘기들이 우리 귀에 엄습하고 그리고 우리 귀에 쌓이고 또 쌓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뭘 웃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또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눕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그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워야지 되는 거지. 어디 다른 데 가서 누울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울 곳이, 내가 자리 잡을 곳이 어디인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때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곳이 내 자리고 그곳이 내가 누워야 될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직도 내가 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세상이 정말 힘든 험한 풍랑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 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바로 그 배에 누워 계시고 계세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열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4절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도 듣지 못하고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나이 어린 한 아이가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